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실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그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점심을 먹을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와 같은 그 작은 선택부터 이보다 더 크게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와 같은 그런 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무엇으로 근거를 삼고 판단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식과 경험을 통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은 바로 그 합리적인 상식,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철벽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패도 딛고 일어선 그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그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교묘한 그 속임수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여듭니다. 그들의 반응은 동맹하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 한 무리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맹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꾀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위협은 지금 힘으로 누르는 위협이 아니라 꾀와 같은 교묘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위협은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꾀를 통해 우리를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땅 밖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때때로 돌아보면 무너뜨리려는 것이 때로는 거창한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 제한 속에서 영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아니까 괜찮겠지. 이건 융통성의 문제야 하며 타협하게 만드는 그 부드럽고 교묘한 속삭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넘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이와 같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과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연기만 준비한 것 아니라 완벽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찢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신발과 곰팡이 난 떡,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와 같은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들은 심지어 신앙적인 언어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7절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는 뜨거웠으나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떡과 옷과 신발을 보면서 판단한 것입니다. 떡은 말랐고 옷은 낡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선택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의 근거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특히 우리 장년분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같으면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같으면 더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험과 지식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14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가 너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전의 과거를 보십시오.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는 기도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후에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을 입은 나그네 몇몇과는 조약을 맺는 너무 사소할 정도로 가벼운 문제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기도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으로 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는 올바른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전에, 떡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성급함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 조급함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장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것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경험과 지혜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갈수록 삶이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한 일일수록, 당연해 보이는 일일수록 멈춰서서 하나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물으시며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모든 것을 결정하기 앞서서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